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안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의 세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자들이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력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생명의 비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입술이 어둔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강권하심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오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레가 되면은 추석 명절이 되죠. 그럼 여러분 집에 또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든지 또 손주, 손녀를 보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옴지락거리는 발가락, 손가락밖에 정말 조막대기만한 그런 아이였는데 언제 그렇게 덩치가 커졌는지 이제 우리보다 더 큰 걸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로서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요즘 TV를 보시면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은 이전에는 뭐 절망은 없다 뭐 이런 듯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그 사람들을 비추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거의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비만 탈출 아니면 또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혈압, 당뇨, 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 어떻게 치료를 잘 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옛날에는 없던 병, 비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부자들이나 뭐 비만하지 전부 뭐 먹고 살기에 급급했는데 오늘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참 선진국처럼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는 간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유해지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신앙의 모습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건물도 커졌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 지식이 머물러 있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잘못되었지.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신자들의 모습이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덩치가 커졌습니다. 정말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속이 비어있는 깡통 그 기법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은 열심히 돌아갑니다. 대형교회 가면요, 여러분 정말 바쁩니다. 정말 결혼 막 한 사람들은요,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쁩니다. 그 열심히 따라다니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 열심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가지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숙해졌습니까?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 부모보다 크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어릴 때 수준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할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라도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른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하는 일에 참 모든 것 제쳐놓고 열심히 동참하고 주일 예배나 아니면 봉사나 섬기는 일에 빠지는 일도 없고 심지어 남이 하지 않는 일까지 맡아서 헌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여기 본문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범적인 삶을 닮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헌신, 그들의 마음 섬섬이, 그분이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사랑함,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별하는 겁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삶의 몸을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로서 자신한테 일어나는 죄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자신이 신자로서 그래서 쫓고자 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이전에 육신에 속해 있던 그 욕심들이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주일도 본래 잘 지키지도 않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일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되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으로는요,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란다는 것은 인격과 인품이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신자가 되기 이전에는 말이 거칠고 행동이 난폭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달라져요. 그때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찔림도 없었다 할지라도 신앙이 자라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리고 점점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정도로 가지고 달라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장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정도는 자기 절제와 훈련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면요,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뿔뚝성질이라고 그러죠. 주변의 환경과 조건만 맞아지게 되면 가차없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겉은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정말 깨끗한 양복을 갈아입으면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밖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과연 자신을 돌아볼 때 신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아무 관심 없이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인데,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요, 신앙의 자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종교적인 행동이
신앙의 자람이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건 복음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단에 속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경건하다고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고 외식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할지라는 사도의 말에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잘할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해야 합니까? 그럼 요즘 그 혈관에 피가 잘 돌아가야 사람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잘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잘할지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건 무의미한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죽어있는 대상을 보고 잘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있는 자로 여러분은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해야 한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잘한다는 것이 부담과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요 생명 있는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이 있는 자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자각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생명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신자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있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알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 앞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 같은 소원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부터 생각하는 완벽한 완전한 이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런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온전함의 의미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는 영생을 가진 자죠. 이 영생을 가진 자를 지금 성경은 바울은 지금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께 받는 생명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충만함을 이루고 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존재, 성경대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충만함을 이루고 가게 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뭔가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어린 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기분에 맞춰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말에 빠져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 한 여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네 학교 마치고 나오면서 학교 앞에 파는 불량식품들 사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배 아프고 이빨에 벌거지 생기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어른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은요, 우선 자기 입에 맞고 달고 맛있으면 최고입니다. 내가 먹는 과자에 무슨 해로운 성분이 들었거나 그것이 내 이빨을 썩게 하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이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맛있는 것을 보면은 먹고 싶고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들어서 사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하고 한번 겹쳐보았습니다. 어째 꼭 같이 그렇게 보입니까? 아이들이 불량식품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유혹을 넘어가는 그것이나 오늘 신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쪽으로 마음을 맞추고 그 진리를 삼하고 간절함보다는 그저 귀에 듣기 좋은 것 앞에서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 누가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고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귀가 솔깃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던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던가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외면합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실 것이다. 저 이방인 족속들이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실 것이다. 아무 탈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의 말은 뭡니까? 야, 바빌론에 끌려가야 산다. 70년간 거기서 종살이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 소리 귀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요? 저들이 바라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신들이 그 악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포악한 저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도록 하나님 놔두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깡당 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랍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고 포도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꼭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현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모습이나 어린아이들이 불량식품 앞에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사먹는 것이는 뭐가 다릅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도 귀가 솔깃한데 그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마음, 그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먹어버립니다. 그 혼자 따먹습니까? 저거 신랑한테 갖다 주고 맛있다 먹어봐라. 내 말 안 죽지 않나?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꼭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이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듣기에 좀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경을 따라 요동합니다. 그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며 복 받는다는 그 말이 좋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달콤하고 맛있고 즐거운 길입니까? 아닙니다. 아프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뼈를 끊지 말려고 그러죠.
그리고 먹는 양식이 뭡니까 또? 누룩을 잃지 않는 빵이에요. 거기다 또 썬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신자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쓰고 힘듭니다. 그 길에 우리의 뜻을 두고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욕심의 소욕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욕망에 끌려서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하지만 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은 도리어 이 말씀이 달콤하고 맛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아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자들이지만 성장하는 자들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고 말씀 위로 붙들려고 합니다. 참된 신자의 자는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이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하는 겁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비록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지향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들을 아신다면 편안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기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로 신자로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